코로나19로 모든 게 단절되는 이런 시국에 그래도 주일 전에 나와서 이렇게 방역을 지키고 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빨리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참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교훈은 이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열매를 강조하신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는 경종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또 주님과 제대로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게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맨날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일상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을 기도가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말은 뭐냐? 다 해주겠다. 구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보다 더 엄청난 백지수표가 어디 있어요? 다 해주겠다. 우리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접속된 것, 연합된 것들을 대해서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연합돼서 포도나무의 모든 원액 진액이 포도 가지로 흘러 들어와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절로요, 저절로. 가지가 애쓴 거 없어요. 그냥 잘 붙어서 그냥 쪽쪽 빨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그런 관계, 하나된 관계, 연합된 관계, 주님과 그런 관계를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주님의 해답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보시면 그냥 구하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만 가지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에 단서가 딱 보이죠?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얘기는 생명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 태중의 아이가 엄마의 피를 받아서 태 안에서 자라듯이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듯이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일단은 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우리 멤버십으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함은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인간관계 맺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 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거고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함께 만나고 거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거함입니다. 연합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로 연합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의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예요. 또 하나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목적, 내 뜻, 내 사상, 내 계획, 내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삶의 내용에 어떤 때는 내 상식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그런 상식적인 것까지 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참 어설프고 이상한 것 같지만 나는 심지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주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생생한 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친정 아버지, 뭐 시아버지, 뭐 또 남편,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분명하게 생생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존재 이상으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살면은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요. 저는 나는 저녁마다 아침마다 진짜 예수님 만납니다. 말씀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은 그 사람 속에 그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뭔가를 막 간구하고 비나이다 뭐 잡신들 있잖아요.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걸 다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소리 들으면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뭐 근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떼쓰는 거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볼 수고 하나님 이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막 내 몸에다가 학대하면서 막 내가 막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가는 건 잘못하면 잡신으로 가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한테 기도하는 삶은 뭐냐? 저는 늘 이런 얘기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수야, 너 오늘 아침에 말씀 속에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할래? 봐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내게 요구를 하세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먼저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그냥 내가 뭐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안 주면 죽여!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데 어차피 응답 받으면 내 기도를 응답됐다. 이게 무슨 얼마나 시장 잡뼈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 안 돼요.
소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응답된다고 누가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대부분 부르짖으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다 뭐 성령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커녕 성령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나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담아서 기도한다니까. 남보다 내가 낫게 돼. 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영양분을 쫙쫙 가지가 빨아들이듯이 쫙쫙 젖 먹이는 엄마들이 젖을 때 먹일 때 애들이 그냥 젖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생명을 걸고 젖을 빠잖아요. 쫙쫙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듣네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소속 문제, 소속.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내게 들어와야 돼, 말씀.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 살아가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선행적으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삶이 우선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거하고 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자세, 마음가짐,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요 그냥 돌연변이처럼 나타나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뭐냐면 이젠 자격이 되니까 걱정 없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함부로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에. 요즘에 저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주 안에 있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 안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란 뜻으로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란 원칙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지가 말입니다. 원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가지는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영향을 받아요? 가지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가지 자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가냐? 원줄기에서 접목되어서 원줄기에서 흘러오는 그 영양분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절절하다면 여러분 가지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접목된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래 지속하고 계속하고 머무르는 영원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말씀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같은 생활은 열매를 안 맺을 수 없어요. 저절로 맺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시고 말고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뭐를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바라야지 하는 그 의도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서 내 본위에서 나온 가지에서 나온 성향으로 지금 내가 그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원주에서 오는 그 영양분이 힘이 되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하고 하는 거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면 그건 바이러스 걸려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봉사도 그래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는 것도 내가 이것 좀 해가지고 이거 갖고. 저 요번 주에 우리 교단 신문에 한 전면 이쪽에 한 큰 면에 우리 교회 사역이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매일 교회가 뭐 이렇게 착한 일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거 좀 올리려고 해서 내가 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랬더니 그렇게 큰 걸 내보내는데 돈 안 내요? 그랬더니 이거는 교단적으로 계몽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돈 안 들어가는 일이면 제가 이미 이런 걸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블로그 해놓은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당신이 그걸 알아서 거기 사진도 있고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라고 한 단계 띄워서 보내줬더니 그거를 그냥 신문에 대문짝같이 저기 가다가 필요하면 가지고 왔어요. 나는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내면서 처음에는 갈등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이 그런 거 가지고 잘났다고 다른 어려운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려질까 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이 시대가 너 같은 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작지만은 그래도 작은 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안 한다 그러다가 다시 전화해서 그러면 보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내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곰곰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일도 해봐야지, 우리 교회에서 해봐야지 해서 한 건 없더라고. 제가 그냥 이끌려서 한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하다가 서목사님이랑 목사님 우리 이번에 힐링 교실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희 그런 응답 처음에 하지 말지, 그런 거 뭐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응답받고 하는 거니까 그럼 목사님 하세요. 된지 안 하는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걱정돼서.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섬기고, 그다음 푸드뱅크 같은 것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니까 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박 목사님 보내주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일할 사람을 보냈으니 해라 하는 응답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 가지고 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계획을 잡고, 1년 후에는 몇 명이 늘어나고, 매트에서 교회는 몇 명이 성장할 것이고, 뭐 하고, 이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뭔가를 부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어요. 오늘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인생의 발걸음과 삶을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바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그냥 일터에서 삶 속에서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박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명수 권사님, 박정화 전사님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해줄 것도 하나도 없고 볼날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러면 내 속이 어떤지는 모를 거야 아마. 그냥 주여 그게 하고 우리 서목사님도. 근데 때가 되니까 지난주에 그냥 뭐 손해보고 팔았는지 뭐 별로 안 손해보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팔렸어.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어. 응답의 때가 지난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기도하는 건 앞으로 이제 집을 얻고 이제 그거를 안배하는 모든 부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기뻐하시죠.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남은 생에 우리가 뭐 하고 살겠습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누리고 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쫓아서 사는데 우리 목적을 두고 사는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좀 더 하겠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가지가 또 그 가지를 살려야 돼요. 그 가지가 건강한 가지로 살아나면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특별히 가지 중에 열매도 안 맺고 그냥 이렇게 애물단지처럼 열매도 안 맺고 공급도 안 받고 그냥 치는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에서 또 가지를 치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농부가 그 가지를 보니까 이거는 영 아닐 것 같아. 열매가 계속 힘있게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 이게 좀 불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무슨 치기 합니까? 가지치기. 가지치기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공급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되지. 그 가지치기는 왜냐하면 영양분이 손실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쳐줘요. 그리고 가지를 열매를 맺는 가지 쪽에 더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되는 일을 위해서는 격가지를 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에 자꾸만 시간 뺏기고 사람 뺏기는 것들은 가지를 쳐줘야 진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 쪽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이 곧 내 말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기도 응답은 뭐냐? 곧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열매가 바로 말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속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또 남에게 줄 게 있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매일 교회에 그 박 목사랑 김 목사 막 그냥 땀 흘리면서 그 어려운 일 많이 하는데 그 무슨 힘으로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우리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힘들어서요. 아마 어느 날은 우리 박 목사님이 막 지쳐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갈게요. 집에 가서 막 자려고 그냥 가요. 피곤하니까. 내가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으면 벌써 몇 번 뻗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다시 셈 주고 힘있게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힘들고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 내 인생의 육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와 어떤 일의 어떤 에너지를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로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 우리 마음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열어주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마음 열어지는 건 주님이 내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마음, 그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막힌 것이 뚫어져요. 뚫어주면 싹 들어가요. 우리 저쪽에 저번에 우리 저기 보일러 창고에 막 물이 차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나중에 뭐가 돌아가기 전에 탁 뚫리니까 그냥 싹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막히면은 막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히는 거, 사람과 관계 막혀도 어려워요. 그 사람 보면 불편하고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막히면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과 관계 막히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건 뭐냐? 막힌 거 없이 잘 소통이 되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히면요 굉장히 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님께서 공급되어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히면은 여기에 쪼그라져요. 쪼그라지고 정말 열매도 못 맺고 재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실 내가 해야, 어느 가지든지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나님 딱 자녀답게 살고 싶어, 그런 의지 왜 없겠어요? 거기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그분 쪽에서 고쳐주셔야 돼. 내 스스로가 안 돼. 마음 문 열어지는 거 내가 마음 열어준다고 해서 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주도록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고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리고 그게 사모함이 정말 최고의 사모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의 규례를 찾아가는데 막 헐떡이듯이 헐떡이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젖먹이처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곧 생활이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또 어느 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참 이 신앙과 인격이 바로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보면, 그 담임 목사님 보면 그 목사님의 인격이나 이런 모든 면이 성도들이 사모하도록 그 목사님 모습에 거기에 비춰져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좋은 거예요. 관이 녹슬면은 물이 아무리 좋은 수건지에서 물이 가도 물이 녹물이 나와요. 근데 관이 깨끗하니까 그 말씀이 깨끗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는 뭐 저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겠지만, 저나 서목사님의 관이 녹슨 관이 아니라 아주 청정한 관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랑함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경청하게 돼 있어요. 여기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들어요. 어떻게 듣냐? 사랑함으로. 우리 이건혜 권사님 오늘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저를 향해서 귀를 열고 잘 들으시고, 사랑함으로. 믿습니까? 우리 뭐 저기 정종희 집사님도 오늘 그냥 눈을 팍 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별로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앞에서 그 사람이 뭘 해? 아유 은혜 안 돼. 아유 참 말만 저래. 아유 참나 이러잖아. 그날 근데 전혀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이율 배반적인 삶을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김 목사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주여 그런 거예요. 몰랐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경청하게 돼요. 정말 잘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놔요. 사랑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유언,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준 유언은 그 사람은 그게 아마 그 사람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은 자, 말씀을 잘 듣기도 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는 말을 했죠. 옥토. 좋은 땅이라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나는 오늘 아침 오전에 와서 설교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셔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마다 그것이 잘 자라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해요. 그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듣는 사람에게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활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이 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그게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난 뒤에 그런 것도 있구나. 오늘 그 말씀 들었더니 이론적으로 맞고 야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야 그렇구나. 난 오늘 몰랐던 거 알았어. 근데 이것도 좋아. 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뭐 영적 세계에 대하여 뭐 알았어요. 알면 또 뭐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그럼 과연 그걸 알게 되고 깨달았는데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그것이 성육신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고 생활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오늘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말씀만 맴돌고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서 유년에서 묵상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귀부인들 또 인테리에 그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묵상 나누면 기가 막혀요. 어디서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는 같이 감동하며 식도락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 적용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요. 한계가 너무 그래요. 근데 이거 사회적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삶으로 정말 그 말씀대로 투신하고 사는 내용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는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열매 맺는 생활일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이니까? 그 정도 한도에는 어느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뭔가 찝찝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정말 매일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거 가지고 늘 궁금증에 그거에 대한 애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찬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탁 터줘요. 목사님과 연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야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말로만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말로만 전하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한 게 뭐 있지? 하나도 없죠. 주 안에서 내가 받아서 은혜 받고 내가 현실로 나타낸 게 뭐 있어? 그냥 하라는 말만 했지 내 속에 그게 하나는 근거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많은 근거 아니더라도 그런 근거에 대한 말을라도 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것이 목회의 패러다임과 내 목회와 우리 매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고 올바른 교회로 가는 그 지향해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영혼이나 돌보고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잘하시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변에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과도한 빚으로 교회를 짓고 막 어려움 나가는 친구들 많아요. 제 친구들. 제가 이제 나이 50대 중반인데 우리 친구도 후임자로 가서 빚 많은 교회 후임자로 가고 뭐 몇백 명 어디 하나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는데 저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디서 오라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정말 건강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저 역시 교회도 매일 교회 가지 주렁주렁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러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 이런 면에서 묵상과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아멘. 막 기도해도 늘 내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건가? 아유 미안해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기도.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주 뜻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 풍성에 거하는 그거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간적인 야욕이나 욕망이나 그게 끼어들 수 없어요. 그게 들어오면은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나는 주님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해요.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연합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부도날 이유가 없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죠.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맺혀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과실이 맺는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또 시도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생활에서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이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온 가지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 내 삶, 내 관계에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하나 내 욕망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어떤 사람들 이거를 해석할 때 이 과실은 전도의 열매니까 나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한 명, 두 명, 오늘 몇 명, 20명 열매를 맺었어. 그래. 사람 여기다가 보험사원이 보험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얻어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 증언시키는 것처럼 데려다 놓으면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곧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그 인격과 내용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맛을 보니까 야, 예수님 맛이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맛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 여러분의 개인 열매, 뭐 직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그 열매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향. 열매는 조건이 뭔지 알아요? 다시 번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굶주린 것을 채우는 데 그 열매의 목적이 있어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잘 크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한 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누기 위하고 베풀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모으는 게 복이 아니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다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과실의 목적은 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실을 통해서 번식과 나눔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조건을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을. 처음에 나한테 헷갈렸어요. 너무 열매를 강조하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이 열매라고? 근데 사실은 포도나무에게서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권속으로 삼을 때는 우리가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향내와 하나님의 그 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습니다. 내가 주님 안 닮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고 그 가치로 살고 있다면 주 사귄 거 아니에요. 주 사귀면 내 생각 방식들이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나 이 생각 버려야 돼. 그래도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쪽에 접촉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도 그건 버려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덜 우선적인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요.
우선순위가 안 결정되니까 자꾸 헛짓하는 거죠. 세상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주님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제자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 삶 속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일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우리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관계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복된 우리 매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뭔가 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바르게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가 흐트름 없이 믿음 안에 서서 내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우리 여기 오늘 오셨지만 우리 권태익 장로님은 저희 오셔갖고 우리 사모한테는 조그만 텃밭에서 나오는 상추 이런 것들 그거 우리 집사람이 뜯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가서 교회들이랑 같이 나누니까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고 이걸 하니까 힘이 안 들고 행복한 거예요.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출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주님 사랑하는부터 오는 그것으로 열매 맺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런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안에 주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통하여 더욱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해하며 함께 아버지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주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깜깜한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조그만 등불이라도 되어서서 아버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아버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매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